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31페이지 밑에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부분은 바우스타 성녀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찬미가예요. 찬미가. 하나님 자비를 예찬하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당신 자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상상할 수 없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자비의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께서 강생하신 자비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말씀께서 강생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신앙관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방향 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느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다 바뀝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는 전부 다른 모양으로 도달을 할 거예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성안에서도 출발선상에 서는 건 다 똑같아요. 세례로. 그러나 출발선상에 서서 출발선상에 선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누가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만일에 뛰다가 이제 마라톤의 비유를 하는데, 이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경기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주로 이제 원형 경주마들이 달리거나 경주마차들이 달리는 그런 경기장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우리 삶을 또 달리기 이런 데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육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랙을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경기가 있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이탈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달려가느냐의 문제, 그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적 기반을 튼튼하게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예수님은 자비이시고 또 말씀이 강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말이거든요. 산다는 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산다는, 그래서 내 곁에 항상 계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저희는 주님의 신성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밑에 있던 인간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당신은 인성을 취하셔서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사람이 이제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 신성을 공유하게 됐다. 이거는 생각할수록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놨는데,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그 가능성을 내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잔치상을 딱 차려놔놓고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안 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성이, 우리가 신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신성을 공유한 거예요. 그 신성을 드러높이신 거예요. 삼일째 안으로 우리가 드러높여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자, 이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파우사 성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드리고 예찬하고 찬미드리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역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비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또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이 땅에서 너무도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낸다면 우리의 처지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옮겨가야 되는가예요. 이거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의 영혼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 영혼이에요. 갓 태어났을 때 영혼, 어린아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교육되어지고 훈육되어지고 은총으로 인해서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훌륭한 강론이든 어떤 훌륭한 좋은 어떤 복음에 대한 해설이든 아니면 어떤 강의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는 거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져.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성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머물러 버려요. 왜냐하면은 성사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성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성체로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하고 사느냐 그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지만 키도 안 자라고 이거는 만일에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영혼은 그냥 계속 뭐만 먹고 있을까요? 미연만 먹고 있어요. 미연만. 딱 고형들 그대로. 그러니까 식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지점들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맥락과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거리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없고 신천지 가서 뭐 배웁니까? 말씀 들어가 뭐 할 건데 그거 가서 그 영혼의 양식입니까?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체가 없으면 안 돼요. 영성체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 이건 삽질을 해도 딴 데 가고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성사를 떠나서는 어떤 말씀도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만으로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체로 남겨져 계시는데 그 성체를 떠나서 뭘 한다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쉽게 보지는 마세요. 저는 몇 가지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미신 어떤 경우에도 진짜 이거같이 추잡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없어요. 네?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이 신의가 깨져버리면 못 삽니다. 그게 깨지고 나면 그 뒤부터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지 이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할 거라고 온 천재 수식어 다니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성체 못 영합니다. 영하면 안 돼요. 이 바란다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마음대로 돌아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또 들어와. 이런 사람들은 적시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석고대죄를 한 이후에 영성체를 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를 보고.
제가 본당이 없다고 해도요, 이런 저런 사정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어? 원번스럽게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래놓고 주일 와서 미사 참여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방송 듣고 또 함께 하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뭐라해야 돼요. 굉장히 뭐라해야 됩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도둑놈하고 같이 도둑질 하는 거 사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같이 의논도 해주지 말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니는 지금 네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죄예요, 대죄. 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죄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을 주일에 이 성당에 가톨릭 교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성찬의 식탁을 떠나면 대죄입니다. 대죄예요. 이걸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그런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말 나온 김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본받아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빨리 격려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넘치는 주님 사랑과 자비 10년입니다. 주님 사랑과 이 풍성함에 하늘이 놀랍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 10년이라는 거, 10년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자비는 그렇게 넘쳐서 바로 이렇게 풍성한 인간의 창조까지 그 다음에 인간이 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그 차원보다 너무도 높은 차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앞에서 잠깐 하다가 말이 끊겼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 강의 처음부터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천히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어서 올라가세요. 어떤 것이 의탁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비로운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내가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의탁은 하나님과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에서 멀어지면 우리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성체조배할 때 이제 우리가 제가 이게 강의를 안 하고 성시간 할 때가 있죠. 그때 이렇게 1년 기도문 내용 묵상하라고 주는 묵상 글이죠. 기도문을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내적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죄의 결과죠. 그냥 누구도 이 도덕적 연결고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느님으로 인해서 기쁜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쭈삣쭈삣하면서 예 그래요. 글쎄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요. 뭐가 또 어쩌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안전하 선한 잘할게나 바우사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의 행복은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라는 것도 없고 저는 오로지 눈을 떠서 이제 그냥 풀어볼게요. 눈을 떠서 주님 사랑만 떠올리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죠. 행복이 어디에 딴 데 있어요. 이게 행복이야. 그런데 행복합니다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는 이런 물음표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에 매여 있다면 불행도 함께 따라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틀을 바꾸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 이미 다 마련은 돼 있어요. 마련은 돼 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라. 행복을 찾는 것도 행복은 영원함 안에서 존재해야 돼요. 뭐 요만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자비학교나 이타가학교 바우사성경 일기 묵상을 하는 그걸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고 어떤 분들은 몇 번 하다가 모르겠다 구독 취소 누르고 튀어나가죠. 왜 그럴까요?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핵심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쪽집게예요. 의탁하고 자비니까 딱 쪽집게면 주잖아. 근데 그것을 매일 살아서 훈련을 안 하면요 그 불행한 처지에서 못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자비로운 것. 그런데 의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고 자비가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을 천천히 따라오면 시동만 걸면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행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내 삶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게 어제죠.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월피정하면서도 가르쳐주고 또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이어야 됩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지식적으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부분으로 넘겨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포인트를 하나 제가 강조하면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내 삶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항상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찾아가면 되니까 너무 수가 죽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받는 것에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그걸 드러내야 되니까. 자,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 실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비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은 비참한 이들을 불쌍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조건을 맞춰준 거예요. 비참하죠. 정말 눈 뜨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큰 숙제들이 놓여 있으면 두렵고 식은땀도 확 나고 막 아프고 그러나 이런 비참함 속에 그 비참함이라는 그 틀 안에 있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그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그렇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기도 저는 갑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기도 앉아만 있으면 뭐해?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앉아있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 이러죠. 학교를 그냥 학교 가는 사람이 아이들이 있고요. 공부하러 가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미래를 잘 개척하려고 가는 이 세 부류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뭐 다 예수님 앞에도 뭐 자주 가고 성체 쪽에도 자주 하고 그런데 왜 처지가 그래요? 뭐가 이상하죠, 그죠? 잘못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설명할 때 그 말 하잖아요. 골대가 이기 있는데 공은 자꾸 저쪽으로 차고 있으면 열심히는 뛰어요. 열심히 뛰지. 근데 골인이 돼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의 신앙은 열심만만 있을 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 태도에 이렇게 딱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 의탁. 내 삶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 너무 혼자서 자기 혼자만 끌고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액세서리였어요. 그거에 대한 통제한 통해가 있으면 그 사람 삶은 바뀝니다.
그때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이거 내 자식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일치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느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또 이 비참함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삶을 돌아가야 돼요. 내 뻗대고 앉아있으면서 내 마음, 지금까지 내 삶이 혹은 내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왔으니까 안 됐잖아, 지금. 안 됐잖아.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잘못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경건했느냐 안 했느냐, 거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 본인이.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올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든지 교회에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영성가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열심히 뭐 묵주기도도 100단씩 바치고 그 100단, 200단 바쳐봐야 왜 꼴대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공을 차냐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열심과 그 사람 안에서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다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장나 있다고 지금. 고장나 있으니까 너무 망가지기 전에 빨리 이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저희 하느님이시며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저희 아버지시며 은총으로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황송하게도 저희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의 자비는 찬양받으소서. 일기 1745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읽어드렸던 내용들. 주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은총으로 저를 당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저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삶을 제가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도 불행했고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자비로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그 자비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를 끌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합당한 기도면 안 들어질 것이 없어요. 안 들어질 것이 없어. 이게 뭡니까? 의탁이에요. 이제 제가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하고 잘 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통해입니다. 그렇게 돌아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속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전 세계를 수천 번이라도 구하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의 한 번의 탄식으로도 당신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의 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인간을 위해서 오롯이 희생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탄식 한 번으로 할 수 있고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싹 다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이루실 수는 있었어요. 그죠? 인류가 못 살고 죄 하나님 배신하고 그랬으니까 당신 정의를 싹 없애버릴 수는 있어. 그런데 자비는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에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세요. 정의보다 자비가 우세요. 그래서 그 심판보다는 자비를 먼저 인류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히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친히 그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정의로 실행해버리면. 그러나 자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다. 그래서 몇 번 강조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 대속,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가장 확실한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갔다는 개념보다는 사랑 때문에 지셨다는 것이 맞다. 수락하신 거예요. 수락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극히 거룩한 옆구리를 열어주시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주님의 성심에서 나온 가장 귀한 피와 물을 저에게 주시며 저희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자비의 원천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의 원천을 여셨다. 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의 대목들을 보면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옆구리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죠. 그걸로 보도록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세상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치게 된다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자비라고 그랬죠. 그것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그냥 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없어져 버려요. 네? 이 세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의가 바로 딱 내려쳐버린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탄원을 한다는 것은요. 오세시 기도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탄원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나섰을 때 예수님을 계속 아버지께 그 순환을 봉헌하고 기억하겠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는 기억하고 압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그치게 되면 인류는 파멸로 가버립니다. 자비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자비 신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인류에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 또 멸망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아버지께 청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뭐 자비기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비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분이에요. 요청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답을 했으니까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것은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에서 모든 은총이 저에게 흘러내립니다. 일기 1747번. 모든 은총의 근거는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그릇은 뭐다? 의탁이다. 의탁이라는 그릇 없이는 하나님 자비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없으면. 그래서 의탁은 뭐다? 가장 중요하다. 의탁하는 사람은 불행을 겪지 않을 것이며 의탁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평화라고 얘기 안 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부부가 사는데 서로 싸움만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쳐다도 안 본다면 그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일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 성화되어 버렸거든요. 고통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지시고 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행복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은총은 나에게 흘러 들어오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 진복 8단에 나오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지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것들 내가 그러니까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뭡니까? 행복해지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에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자비로운 삶으로 바꿔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팍팍하고
정말 요즘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나 인류가 어려움 없이 지내온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굶주렸느냐, 혹은 조금 더 많은 어떤 병거가 쓸고 지나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고통은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믿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차별되고 한방 없이 똑같이 간다면 누가 이 길을 선택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죠? 구약에서도 보세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에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얘기죠. 이스라엘 위해서 보고. 그만큼 하느님은 당신 날개 밑으로 이끌어내시고. 롯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빼내죠. 살려놓죠. 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지금 주어져 있다면 이것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자비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물질적으로 지금 너무 빚도 많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물질적으로 자비로운 것을 할 수가 없는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문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자비를 실천할 것이 그런 것이 없다고 걱정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희생, 정신적인 자비가 더 크다고,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일러주라. 할 수 있겠죠,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너무 이 삶이 지긋지긋하다. 뭐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해도 뭐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한탄 오늘부터 딱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주님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다 주님 안에서 썰려 나가야 되죠. 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함이 행복함의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비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침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도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